할렐루야.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읽는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그리고 보통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다 삼손을 압니다. 그렇죠. 삼손과 막 헤라클레스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삼손의 그 힘과 머리를 깎으면 힘이 빠지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아주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드라마틱함에 주목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그런 14장, 15장, 16장 등에만 대부분 많이 주목하게 되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이고 삼손 혼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막 나귀 턱뼈를 딱 집어가지고 막 물리치고 그런 모습에 흥미를 느끼면서 몰입하지만 정작 삼손의 탄생이 나오는 오늘 이 13장 말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이적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특히나 이 삼손의 부모들의 어설픈 모습들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기묘자이신 사실은 성자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번제 제단에 이제 제물을 드렸을 때 갑자기 그 기묘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확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봤어?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면서 막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설픈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사람의 어설픈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탄생 과정이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삼손의 이 탄생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 천사가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은 아주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회개의 모습이 사라질 정도로, 그 이전에는 회개라도 했는데 어떤 막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막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을 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아기를 준비하신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 보통 이제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 장성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회개가 실종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미한 그런 어떤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이렇게 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둘러서 일하시지 않고 아주 천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 눈에 답답하게 보인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급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욱더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급할수록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었죠.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모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반대로 이 삼손의 탄생 과정은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한 것이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설픈 마누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구원의 소식인 삼손이 태어난다는 메시지를 마누아 부부에게 아주 조용히 전했죠. 아무도 이 마누아 부부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화려한 모습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처음부터 아주 눈에 띄게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조용히 일을 시작하시죠. 회개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요즘 시대를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 영적인 어두움이 길게 드리워진 시대이기 때문이죠. 특히 현재의 코로나 시국과 또 한국교회를 보면 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크게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 눈에 뚜렷하게, 확연하게, 주목되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작은 겨자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크고 화려한 것에서 눈을 돌려서 믿음의 눈을 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예비하시며 구원의 시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작은 삼손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작은 삼손들, 삼손이 나실인이죠. 작은 나실인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실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작은 삼손들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작은 삼손이죠. 우리들이 바로 나실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삼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고 그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참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나실인의 직분을 받은 삼손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은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삶을 지탱하면서 이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에게 임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가장 큰 복, 우리들이 받은 복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삼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임재의 실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삼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나실인이 되어야죠. 우리들은 나실인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능력과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자신까지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삼손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삼손입니다.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실체이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누리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회복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루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위해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해야 하는 사명, 회복해야 하는 사명, 나실인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삼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능력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세상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당당히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는 중앙대학교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